오늘 우리 선교사님 행복한 이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까지 힘차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저희 선교 여정에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목사님 잠시 말씀하셨듯이 제가 케냐에서 11년간 사역을 하고 우간다로 갔을 때 그때 우리 오목사님 만나서 우리 오목사님 댁에서 매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연합선교로 이웃나라 루안다의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했던 참 너무 행복한 그런 사역의 순간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었던 그 우간다 옆에 나라 그 루안다에 우리 그때 목사님께서 아마 전주에 있는 그 바울 교회를 통해서 루안다 폴 처치 그 교회 예배당을 아주 저희들이 지어서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16년간 사역을 마치고 또 2009년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잠시 갔다가 그때도 우리 또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셔서 같이 또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가서 또 말씀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잠시 와서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본부 사역을 또 한 2년간 하다가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윈난성의 운남사범대학교의 한국 교수로 또 한 2년 있다가 갑자기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3일 만에 가게 된 곳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곳에서도 참 할 일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년 2023년이면 선교 100주년이 되는 그 캄보디아 땅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1%도 되지 않은 그런 땅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지난 7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12년째 다시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다음 주 7일날 다시 또 캄보디아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역했던 그 캄보디아 땅에는 2만 평 되는 땅 위에 파님 국제학교라는 그 학교를 설립을 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들 한 200명 되는 학생들 그곳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그 너무 좋은 그런 그 사역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4년간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한 8시간 떨어진 곳에 교육 선교사로 저희들을 캄보디아 현지인 사역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 사역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곳에 가보니까 어린이 한 30명 또 어른 2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저희와 함께 갔던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오기 전 지난 8월 달에 입당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곳 마을 이름이 뚜롤, 그래서 뚜롤 호프 처치라는 그 곳에서 있는 그 예배드리는 입당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제가 담아왔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고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예배당 is 짓기 전 처음 예배드리던 그런 모습이고요.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입당 예배 때 현재 사역자에게 노트북을 선물을 했습니다. God is on our side. He will make a way far above all we know, far above all we hope.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지금 지난 한 30년간 저희 선교 여정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이유 세 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한돛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을 찾는 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믿음을 가진 자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바로 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너, 소원이 있는 너, 믿음이 있는 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희를 부르셔서 선교 현장에서의 저희들의 삶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사역했던 파님 국제학교 캄보디아에서는 그 망고 농장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 망고 농장에서 떼빛에서 정말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곳에서는 학교도 없어서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갈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행복한 그런 학교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 시작은 7시 시작인데 아이들은 6시만 되면 학교에 몰려옵니다. 학교에 오면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좋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도 있고 너무 학교가 가고 싶은
그런 학교라서 참 너무 학교에 오면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그렇게 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는 행복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저희들은 참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행복한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돕는 방패시요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얻은 saved 과거로 표현되었고 지금 현재는 He is your helper 너희를 돕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현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바로 대적인 너에게 복종하리니 대적인 너희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your enemy will 그래서 미래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에 보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의 그 조건들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거나 또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 건강, 또 성공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짧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 그것이 기쁜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행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환경이 다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잠시 왔을 때 2주 격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도 또 2주 격리하는 그런 어려운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2주 정말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감옥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 답답한 그러한 그 시간들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격리할 때 저와 제 아내는 물과 주스만 마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2주를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체적으로는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2주지만 너무나 기쁘게 그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4일 후에 저희들이 해방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I'm a happy missionary. 나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현장에서 지난 한 30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꿈이 어렸을 때의 꿈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저의 꿈은 뭐였느냐 하면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외교관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그리던 그런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영사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 외교관의 생활이 그렇게 정말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제가 그 땅에 가 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의 저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제 개인적인 모든 제 생애의 개인적인 꿈들은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또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수가 되어서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했는데 제가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의 교수로 저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영적 교수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제 어렸을 때의 꿈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교수로서의 꿈, 외교관으로서의 꿈, 두 가지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 주시는 자아실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자아실현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의 아내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4년간 저희 동반자로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사도 많이 하고 많은 힘든 일들도 많았고 또 일만 벌리는 그런 남편의 디스플하는 그런 제 아내가 오늘 이 예배에 저와 함께 했습니다.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I love you.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저와 함께 선교 여정을 함께한 제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선교지 많은 나라에 있으면서 저희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자녀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그런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 딸은 결혼해서 이제 손녀도 3살이고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희들이 있는 선교지 캄보디아 와서 아이를 갖기 전에 한 1년간 선교지에 와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또 국제학교 모든 커리큘럼을 저희 딸이 또 준비를 하고 1년간 선교 현장에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작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위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꾼 꿈을 제 사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나이가 한 80 정도가 되어서 제 사위를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렀더니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00 정도를 이 선교사님한테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위에게 얘야 이 선교사님에게 1,000불을 드려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 사위가 현금을 이렇게 헤아려서 1,000불을 그 선교사님에게 줬습니다. 몇 가정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른 선교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험한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늘 말썽을 부리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은 이 선교사님에게 제일 튼튼한 차를 사 주라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랜드크루저, 토요타 랜드크루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차인데 그런 차가 이 선교사님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위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선교사님한테 그 차를 사드려야 되니까 돈을 줘라. 그러니까 제 사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 가서 그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꾼 꿈을 제 사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것은 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클리닉이 세워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저희들이 선교지의 현장에 저희들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행복한 만큼 그들도 참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니까 참 그야말로 제가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지금까지 있으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결혼할 때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영어 교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정규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또 부모도 없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그곳에서 하는데, 또 공단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결혼해야 되고, 그런데 결혼식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그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동거하다가 또 헤어지는 그런 그 공단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을 할 때 그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우리 처는 뭐 다 부모도 있고 그렇지만 남들처럼 아주 멋있게 그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결혼식은 저희들이 그때 섬기고 있던 그 학교의 강당에서 또 많은 손님도 초청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뭐 예물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제 아내는 결혼식 때 당연히 이렇게 드레스를 입는데 드레스도 입지 않고 한복 입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결혼식 비용이 35만 원 들었습니다. 그 35만 원은 그곳에 결혼식에 온 손님들 저희들이 점심 식사로 굴국수 한 그릇씩 대접한 그 비용이 전부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식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결혼식 비용을 중에서 35만 원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네가 조그마한 것들을, 네가 작은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교 현장에 있는 동안 내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를 짓거나 하면은 이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 편지를 쓰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편지도 저희들은 거의 보내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희들은 너무너무 풍성히 체험하게 되어서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베풀고 나누고 끊임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책을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니까 얼마나 참 그 자체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보다도 행복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행복을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까지 승리로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CCM 찬양 하나가 가사가 저에게 마음에 드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인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바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할 일 많은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캄보디아 가 있는데 캄보디아도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참 너무 값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 값진 삶,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또 캄보디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